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쫓긴 것도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상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현대 사회를 진단하는 유명한 철학적 개념 중에 피로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왜 이토록 지쳐있고 무기력한지를 날카롭게 파헤친 통찰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과거의 시대는 누군가가 억지로 무언가를 시켜서 일해야만 했던 규율 사회였습니다. 타인의 강제와 통제 때문에 힘들었던 시대였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과잉을 심어 놓았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라 라고 부추기며 그것을 성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아무도 우리에게 채찍질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세운 성공의 기준을 위해 나 자신을 끊임없이 들볶는 자기 착취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잠을 줄여가며 건강을 외쳐가며 영원히 메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제 자신을 쥐어짭니다. 그 결과 세상이 말하는 풍요는 손에 쥐었을지도 몰라도 우리의 내면은 극도의 피로와 무력감, 곧 번아웃이라는 처참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피로사의 모습이 4천년 전의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20년을 살았던 땅 하란, 바로 그곳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지팡이 하나로 시작해서 거대한 부를 이루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박수 받을 만한 자수성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 뒤에 감춰진 야곱의 일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품삯을 깎아버리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 야곱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스스로 채찍질하며 버텨야 했고 그의 속사람은 억울함과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엉어리가 마침내 터져 나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을 샅샅이 뒤지며 드라빔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은 20년 동안 가슴 깊이 쌓아뒀던 울분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항변의 절정에서 야곱의 입술은 놀라운 말이 터져 나오는데요. 42절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사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이용했을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고난의 세월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야곱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말 못할 눈물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한 소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감찰하신 야곱의 고난과 수고 속에서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야곱은 라반의 얼굴을 똑바로 대하며 따져 묻습니다. 36절에서 7절입니다.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무엇인지 뒤져보십시오.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내보라는 당당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라반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야곱의 손에는 주인의 것을 훔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놀라운 이유가 있죠. 우리는 잘 알듯이 야곱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발꿈치를 잡은 자, 곧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사람이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란이라는 인생의 훈련장에 던져져서 자기보다 몇 수 위인 라반을 만납니다. 라반은 신부를 바꿔치기 하고 야곱을 속였고 품삯을 10번이나 제멋대로 바꿨어요. 옛날에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속이는 자에게는 속임수로 불의에는 부의로 맞서며 제 주머니를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베델입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돌베기를 베고 누웠던 그 밤에 하나님은 사닥다리 위에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20년 동안 이 약속을 붙들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잠언 15장 3절입니다. 라반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라반이 속여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마저 세상과 똑같이 불의해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친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정직을 이긴 야곱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함을 지킨 요셉처럼 억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수고까지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야곱은 20년 목자 생활의 수고를 낱낱이 말하고 있는데요. 38절에 39절에 내가 외삼촌과 함께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뜯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질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이 말 속에 야곱의 목자상이 들어있는데요. 율법에 따르면 목자는 들짐승에 찢긴 양의 시체를 주인에게 증거로 가져가면 책임 배상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정당한 권리조차 주정하지 않고 모든 손해를 제 것으로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여기서 무릅쓰고라는 히브리어 아칼라니나의 본뜻은 집어삼키다는 뜻입니다. 더위와 추위가 야곱을 삼켰다는 것이에요. 낮에는 광야 열기가 그를 삼켰고 밤에는 뼈를 깎는 추위가 그를 삼켰습니다. 그렇게 그의 청춘과 건강이 라반의 양떼를 위해 삼켜졌지만 라반은 그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더 착취하려고만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장면을 떠올리는데요. 중세 유럽의 한 대성당 건축 현장에서
한 늙은 석공이 수십 미터 높이의 어두운 지붕 밑에서 조각상 하나를 천천히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앞면만이 아니라 벽 뒤에 누구도 영원히 볼 수 없는 뒷면까지 똑같은 정성으로 쪼아 다듬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인데 왜 그렇게 정성을 들입니까? 석공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야곱이 20년을 보낸 하란의 들판이 바로 그 석공의 작업대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의 들판에서 라만조차 기억해 주지 않는 수고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다듬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세고 계셨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6장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쌓으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책에 기록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그리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조각상의 뒷면을 다듬듯 헌신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쏟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오해와 이용당한 뿐이라는 속이 상하십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우리의 소굴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 안에서 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빈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의 절정인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어, 영적 현실을 정확히 깨뜨려 보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라반은 야곱을 20년 동안 부려먹고 빈손으로 쫓아내려 했어요. 만약 야곱의 인생이 라반의 손에 달려 있었다면 그의 결말은 참담한 빈손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야곱이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밤사이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깨어 그의 인생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사용한 빈손으로 돌려보내다는 이 말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괴롭힘을 당하겠으나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전야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은금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곧 야곱이 하란에서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고 풍성한 복을 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사건은 훗날 이스라엘이 애굽의 결박을 뚫고 나올 때 출애굽의 거룩한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반드시 복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무리 악을 꾀하여 성도들 빈손으로 만들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악을 이기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라반의 집같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가 있고요. 정직하게 살고 믿음을 지켜보려고 손해를 감수했는데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한 마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인생이 이토록 피로하고 버겁습니까? 라고 남몰래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오늘 본문은 하늘의 권위를 가진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가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압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부탁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 가장 처참한 빈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그 아들을 일으키심으로 그의 고난과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꾼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대성당의 늙은 석공은 아무도 보지 않는 조각상 뒷면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박수 주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조각상의 뒷면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뒷면을 다듬는 손길들이 모여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한 가정이 서고 한 교회가 수백 년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라반과 같은 세상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빈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억울함과 수고를 다 보시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과 그리고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공정한 세상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 코람데오에서 정직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이용하려 들 때에 세상과 똑같은 불의의 방법으로 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심을 믿고 억울한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권위와 정직함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과 수고를 주님 앞에 묵묵히 드리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조각상의 뒷면을 다듬듯 흘린 땀방울과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며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인생의 결론이 세상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며 빈손이 아닌 반전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라반과 같은 세상, 우리를 이용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려 하지만 야곱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며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신 반전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오늘 나의 삶도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를 하늘의 평안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알아주지 않는 냉대 속에서 라반의 집 같은 거친 광야의 시간을 지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를 세상 사람들은 이용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세상과 똑같이 불의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결코 빈손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